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예배 생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어떤 분이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예배를 앞서가게 되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올바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역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은 예배에 대한 의무감이 많이 있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예배에 성공하는 데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그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한 3,000명쯤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다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도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넜고, 이 언약궤 메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어디든지 언약궤 메고 가면 다 승리했지 않냐.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언약궤를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졌죠. 그 전에 3,000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4만 명이 떼죽음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완전히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 졌냐? 근데 그것은 그들이 언약궤만 모시고 왔지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법궤는 왔지만 하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법궤를 갖다가 자기의 다곤 신전에다 모셔놨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막 신상들이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나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떤 놈이 와갖고 밤중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열어봤어요. 열어본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도 이게 우연히 죽은 건지, 그 법궤를 열어본 일로 인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건지 알 길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새끼를 둔 암소 2마리에다 멍에를 메고 수레를 이끌게 하는데, 뒤에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보내는데 어미소가 전 먹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못 갈 텐데 그냥 줄곧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법궤 때문이다,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농사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 뒤에 법궤가 있단 말이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맞아가지고 기쁨으로 맞고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이 법궤를 누구의 집에 모시게 되느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3상 7장 1절로 2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옮겨가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내가 모시고 가냐. 그래서 모셔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법궤가 중간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얼마 동안 섬겼느냐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은 성경을 보면 법궤를 잘 모셔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들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명을 칭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할 만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조세푸스에 쓴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그 오벳에돔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시 동했어요. 이 법궤를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모셔오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우사가 죽었는지 알아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긴 나무 작대기로 고리를 끼워가지고 메고 옮기는 건데 잘못 옮기다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대로 식양을 갖추어서 법궤를 모시고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거든요. 그랬는데도 축복받은 내용이 없고 오히려 아들이 죽었는데, 이 오벳에돔은 3개월 정도 이 법궤를 모셨는데도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매번 예배를 매 주일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정 예배도 있고 예배를 생활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드리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예배만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는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그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가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우물가에서 나눕니다. 그때는 낮 6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6시는 오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가서 점심 식사, 음식을 좀 준비해 오려고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언제 길러 오느냐면 아침녘에 길러 오고 저녁녘에 그 다음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 길러 왔냐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다른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에 뭔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길 원치 않아서 그 떼약볕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여인에게 함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중에 예배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예배는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레위서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는 것을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7절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사와 예배에 관한 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매번 제사를 드리며 갈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었다.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친교실에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찬송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사실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찬송 몇 장 부르자고 하면 반주도 없고 소리내서도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입만 맞추면서 찬송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점차 예배자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에서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만나 주시려고요.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이렇게 귀중한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빼앗겨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오픈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 신병훈련소에 갔더니 예배를 못 드려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어느 주간인가 주일날이었는데 종교집합 그래가지고 모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연대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 있는지요. 막 눈에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그렇게 참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이고 같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만큼의 그 감격이 참 이렇게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실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만난다. 그럴 때 이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이것이 태도부터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귀한 분이면 예의를 갖추고 말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태도가 다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원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예배 받으시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보면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지금도 그 온 우주를 당신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조성하신 분,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무언적으로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잘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 예배에 내적 요소가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의 갈등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예배 처소의 문제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나라가 갈라진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에다가 산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 산당 같은 곳에.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배하는 자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아버지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내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요소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들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말로 엔퓨누마티, 숨, 호흡, 바람, 기운, 생명, 영혼, 영.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엔 알레세이아, 다시 말해서 믿음성, 진실성, 참 진리. 근데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리가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자꾸 바꾸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배자가 되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항상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에 가시고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것이 예배인 거죠. 어느 야구 선수는 그 게임에 임하면서 이 공을 치는 것도 예배로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삶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식상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을 예비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유대인들이 예비일로 지키는 날인데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함께 먹을 음식, 코쇼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안식일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마음의 정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잘 준비해줘. 저희 교회 분들은 그런 분이 없었지만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신지 자꾸 조시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토요일 날만 되면 막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싸다가 새벽녘까지 보고 밤 늦게 보고 이제 새벽에 이제 잠자리에 드니까 예배 시간에 겨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겠나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토요일 날 그때 사극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사극의 제목은 한명회라는 그 사극이었는데 그걸 잔뜩 갖다 놓고 이제 막 비디오를 잠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나갔는데 보니까 당신 대표 기도신 거예요.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면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주로 어떤 때 우리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느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행위는 있는데 내용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령과 신령이 빠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15분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듯이 우리 예배 15분 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픈해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15분 전에 모든 이제 준비를 맞춰주시고 성가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헌금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큰 거 잡히면 안 돼. 얘가 나올 때가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정성껏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봉투에 기도 제목도 쓰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헌금도 미리 부모가 준비해 주세요. 봉투에 넣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도의 생활이 비로소 생명력이 있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더없이 필요하고요, 이 예배 생활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내적 요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자의 태도를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가끔 탈진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역에만 올인하다가 예배 생활이 성공이 안 되면 탈진이 와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예배를 뒤따라갈 때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무더운 그 한나절에 물길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만나기를 회피했던 그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주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나의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선지자 같은 분이신데 그분을 와서 보시라고, 그분을 만나시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삶이 성공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